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절과 5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한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죄를 고발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말씀하시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처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9절에서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항했다는 것은 논쟁하다, 싸우다라는 의미로서 2장 9절에서 사용했던 것 같이 법정적 용어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해서 대항해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본절에서는 유다가 여호와께 대항해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고발에 맞서서 자신들도 맞고소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사에서 왕정 체제 속에서는 왕이 잘못된 신하를 문책한다면 신하는 그 왕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를 맞고소하고 자기들을 교훈하도록 보내신 선제를 배척하고 공격하면서 왕이신 여호와께 대항합니다. 이스라엘의 태도가 얼마나 악랄하고 파괴적이었는지 30절에서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선자들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또 그들을 교정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두 거부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을 내뱉으십니다. 이어진 31절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황량한 광야를 통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행동 방침을 세워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반역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처녀가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대답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녀와 신부라는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혼인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인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오래되었는지 그날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31절, 32절에 그들을 광야와 컴컴한 밤으로부터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처녀가 폐물을 입고 신부가 예복을 입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에서도 이스라엘은 한 여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2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신부가 남편에게 정절을 지켜야 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여인이 자신의 몸을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낯선 남자와 행음을 하기 위한 여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의 신들이었습니다. 그의 본절은 이방 우상들의 사랑을 얻고자 갈구하던 이스라엘의 그런 행태를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만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위를 가르치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여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음행과 관련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악한 여자를 번역할 때에 매춘부, 경험 많은 창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악한 여인들에게 행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악한 여자들, 그러니까 매춘부 혹은 경험 많은 창녀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자들로서 그들에게 악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행음의 선생님이 되어서 그 악한 여인들을 더 악한 길로 인도하였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4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의 옷단에는 사람을 죽인 피가 묻어 있었는데 그 피는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라라는 율법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그 명령에 대적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옷단에 묻어있는 그 피가 바로 이스라엘의 악행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의 율법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해가 지고 도둑이 집에 침입하였을 때에 그 침입한 도둑을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정당방위로서 살인에 대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죄 없고 가난한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은 담을 뚫고 침입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러한 살인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구멍을 뚫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살해를 당한 자들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옛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하여서 여기에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너를 책망함을 이라는 글귀를 개역 한글에서는 작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목숨을 잃은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꾸짖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서 너희들의 악함을 책망함을 인하여서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칼빈도 이러한 관점에서 본절을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말씀을 오직 이 모든 일들 때문이니라라고 이렇게 보는 이 말씀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면서 35절과 연결시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35절에서 자신들은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34절의 마지막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염두하여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비된 양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였듯이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여인이 간음하듯이 하느님 앞에서 영적인 행음을 하였으며 죄 없는 이웃을 해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지 아니하시기에 이 현실을 본다면 자신들은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재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그들의 무죄의 주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마치는데 물으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절과 37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길을 바꾸며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내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고자 부지런히 길을 바꾸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아수를 의지하려고 했지만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열왕기의 내용만 보더라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위협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었고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수르에게서 겪었던 것과 같은 수치를 똑같이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수치가 어떤 것인지 37절에 보시면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나가는 것은 마치 포로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거기는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는데 애굽에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 나오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에 대해서 3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네가 의지한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로 하여금 형통치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사용해서 안전을 제공해 줄 것만 같은 길을 찾아 나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길은 형통하지 않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율법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압제하며 자신들이 원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며 살지만 지금 아무런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하다면 자기들의 주변 나라로부터 보호와 적절한 도움을 받으리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기에 당연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의 명령은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명령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의 순종을 이뤄나가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으며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그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오고 가는 직장 생활로 인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교우들이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